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1월 새해 첫날부터 송구영신 여비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징계와 복 이런 제목입니다. 갑자기 왜 징계라는 얘기가 나왔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 온 것은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았다. 선택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나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지 않고 복과 생명을 선택한다고 말은 합니다. 말은 반드시 누구나 다 나는 복과 생명을 선택한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제로 선택할 때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놓으신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원해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든지 어쨌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여 매를 대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강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못 가도록 우리에게 매를 때려서 축복과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 강제성,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인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자 그 사망과 저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가 뭘로 보이는가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설교는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혹은 성경 강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절 한 절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죠. 6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느냐, 징계의 대상이 있어요. 그 징계의 대상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길을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이 징계다 하는 겁니다. 한번 6절을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거예요. 왜 징계하죠? 지금 저주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매를 때려서 강제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 이게 징계예요. 8절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 보고만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도 하나님의 징계가 안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부분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하는 목적, 지금까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자녀를 왜 징계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이건 누굴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육체의 부모를 말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때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때린다고 때려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 가도록 매를 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질 나서 홧김에 패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매를 대기도 해요. 아들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체능을 좋아하는데 부모의 생각은 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집하고 이쪽으로 가면 부모가 억압을 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녀가 노여워해요. 자기 뜻대로 자녀를 억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노여워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잘못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어떤 큰 피해가 일어나면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해가 크면 화가 난단 말이죠. 홧김에 막 패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죄악의 길이란 말이죠. 그 죄악의 길로 가면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 있어요. 지금 유익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매를 때려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죄악의 길을 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악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매로 때려서 강제로 의인의 길, 거룩한 길을,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 두 번째로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는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둥글거리고 게으름 피우는 걸 말해요. 그거를 게으름 피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 무릎을 뻘뚝 세워서 열심히 다니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이 게으른 거는 축복의 길을 가는 겁니까?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까? 저주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왜?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거든요. 게을러서 이 저주의 길을, 가난한 길을 가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게으른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는 징계의 그것이 목적이에요. 게으른 자를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13절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꾸불꾸불한 길, 저는 다리로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꾸불꾸불한 길, 잘못된 길, 저주의 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옳은 길, 의인의 길, 축복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하여 매를 내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하려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려고,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다음에 그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나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녀는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가 하면 가볍게 여기거나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5절 한번 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경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매를 대가지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때렸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에이, 뭐 살다 보면 어려움 올 수도 있지 뭐. 살다가 보면 우연히 온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매를 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 뭐 재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매로 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꾸지람할 때, 즉 징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매가 왔어요. 하나님 매는 아프죠. 그러면 이제 그 매가 와서 아프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나는 뭐든지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나 봐. 하고 그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고 하면 그 징계를 받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녀의 태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그것을 매를 맞고 힘드니까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해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럼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로 가보죠. 7절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왜? 잘못했으니까 매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죠. 그 매를 무시해도 안 되죠. 징계는 다 아픈 거예요. 뭐 물질로 왔든지 뭐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계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징계받는 자녀의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정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가 나의 잘못한 것을 대하여 매를 대도 그 매에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참으면서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징계는 내가 지금 저주의 죄악된 길, 저주의 길,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매를 대면 그 아픈 매를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꿀 때 그 바꾼 방향이 의인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제 이야기 하나 하죠. 뭐 과거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강원도 열고 마차리 산골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이 되기 전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성북구 하월곡동에 달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달동네 아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막 오셔가지고 어떻게 전학을 해야 되는지 뭐 이걸 모르니까 서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작은 엄마께서 제 전학을 그 작은 엄마 사는 쪽에다가 학교를 전학을 시켜놓은 거예요. 살기는 하월곡동에 사는데 초등학교는 전농동에 있는 숭덕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숭덕초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인류초등학교예요. 산골에 살다가 달동네 이사온 가난한 자가 서울에서도 인류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울곡도 우리 집에서 그 학교를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 먼 거리를 가는 길에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종암경찰서장, 여자 경찰서장이 텍사스를 다 폐쇄시켰잖아요. 그죠? 그 텍사스 앞으로 그걸 지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어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가방을 메고 맨날 그 텍사스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지나가면 빨간 대낮에도 젊은 여성들이 아주 미니스커트,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슴은 푹 파이고 다 보이는 이런 걸 입고 남자들을 막 오라고 부르는 그걸 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야, 이게 뭐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촌놈이라고 얼마나 놀려대는지. 그 놀리면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얘하고 싸우고 오늘은 얘하고 싸우고 얘하고 싸우고 얘하고 매일 싸웠어요.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어요. 얼굴과 몸에 다 멍자국이 다 풀풀 다 나는 거예요. 그래도 악에 받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지쳐가지고 도무지 학교를 못 다니고 학교를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교회를 다니자고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는 일만 계속했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청소년기에 온전히 깜빵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그런 세월로 청소년기를 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18살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검정고시는 제가 중고등학교 나중에 하고 수도성경 전문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는 들어갔는데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쌈박질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싸우네요. 거기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해본 경력이 있으니까 싸움을 잘할 거 아니에요. 맨날 이 사람 패고 이 사람 패고 뭐 선배고 후배고 뭐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맨날 불려가지고 학교에 기숙사 사감이 교감 선생님인데 불려가면 너 그러려면 기숙사 나가. 또 사고치고 끌려가면 너 학교 관둬. 그럼 뭐 그때마다 다 빌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 예, 절대 안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사고치고 또 끌려가고 이걸 뭐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번은 사고를 딱 쳤는데 교감 선생님 딱 사무실 딱 불러요. 갔죠. 너 왜 이렇게 사고치냐? 한 번만 더 사고치면 너 진짜 학교 나가는 거야. 약속해. 그래서 그랬죠. 한 번만 더 하면 학교 관두겠습니다. 그래, 약속한 거야? 반드시 그만둬? 예, 제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약속을 딱 했어요. 약속을 딱 했는데 선배 한 사람이 또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쇠파이프를 갖다가 휙 던졌어요. 쇠파이프 긴 게 휙 날아갔는데 다행히 그 사람 몸이 맞지는 않고 옆으로 싹 지나서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 광경을 기숙사 사감 교감 선생님이 딱 본 거예요. 딱 보더니 쇠파이프를 딱 손에 잡더니 너 따라와. 따라갔죠. 예배당 안으로 딱 들어가더니 엎드려 빠쳐 이러더라고요. 엎드려 빠쳤죠. 근데 쇠파이프로 사정없이 힘 있는 대로 막 내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그 매를 맞는데 제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기쁘가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때린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뜻이구나. 나더러 이제 그걸 딱 보고 너 따라와 이럴 때 제가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체면이 있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한다. 용서해달 말 한다. 학교 포기하자. 학교 안 다니기를 딱 포기하고 따라간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용사들만 하고 학교에 관두겠다. 보따리 쌀 마음 가지고 갔는데 엎드려 빠쳐하더니 막 패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때린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뜻인데 학교 그만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참을 막 사정없이 패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그리고 끝. 매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는 거예요. 제가 그 매를 맞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고를 안 쳤어요.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을 가진 게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수시로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매로 때려요. 그러다가 근데 그때쯤에 이제 이게 병합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사고를 칠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까?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매 맞지 말고 은혜 받으면서 예수 믿자 하는 것을 제가 19살 때 20살 때인가요?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 결정이 45년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실수로 잘못도 하고 실수로 사고도 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획적으로 죄 짓는 일은 안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왜 매를 맞으면서 믿는가? 45년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세례요한처럼 사느냐? 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느냐?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은혜의 길이라고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의도적인 범죄 행위라든지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은 절대 안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는 것은 본심이 아니셔요. 성경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며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인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